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체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고 있듯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지요. 지구도 마찬가지. 지구도 70%가 물입니다. 그리고 30% 7대 3의 비율로 지구가 조성이 되어져 있지요. 근데 우리 사람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체의 70%를 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체내에서 빠져나가서 그 물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갈증을 느껴요. 그리고 갈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탈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를 지난다고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목마름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생명과도 직결이 될 만큼 아주 굉장한 위급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큰 고통이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사막 가운데서 식량보다 오히려 물이 떨어지면 더 낭패를 당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도 광야를 지나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실 물이 없으면 뭐 없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당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함과 강도가 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고 왜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목마름도 우리가 버텨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이 육신의 목마름 말고도 또 다른 목마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목마름일까요? 그게 바로 영적 목마름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것. 이것은 또 육신적인 목마름과는 또 차원이 또 달라요.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이 오히려 육신적인 목마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고백할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때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너무너무 정말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를 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공급받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데 육신은 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풍족해요. 기름져요.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 목마름의 자리에도 한 번쯤은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야 영적 목마름이 정말 이렇게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알아야만 다시 영적인 목마름에 빠지지 않도록 그는 그 자신을 그 영혼을 관리를 하고 보관을 할 테니까 잘. 그러니까 우리 영적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이 목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이 절박함 속에서 이걸 한 번쯤은 느껴보는 사람들은 이 영적 목마름을 한 번 겪고나면 다시는 그 목마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다시는. 이것은 육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목마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목마름. 그게 바로 이 영적인 목마름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우리가 7장을 봤지만은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요. 이 여인은 역시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이 육신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도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자를 5명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 나눌 때는 6명째 남자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죠.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목마름이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육신적인 것들로 그 목마름을 대신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더 타락하게 되어져요. 더 방탕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육신적인 것들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생수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심한 갈증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 그 예수님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대치할 것들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생수 같은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 같은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마시는 음료들은 우리가 목마를 때 잠시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음료들이에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안 목마르나요? 한 번 먹어도 우리는 그 당시에만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잖아요. 이게 세상에 주는 음료예요. 오래전에 한 약수터에 물이 용하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넘쳐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약수터의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도 임신하고, 또 아주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늙지 않고, 그리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더 사람들이, 그런 나쁜 소문이 퍼졌는데도 사람들은 더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 혹시나 해서 떠가고, 또 왠지 나만 안 떠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또 떠가고.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그게 있는 거잖아요. 오래 살고 싶다, 젊게 살고 싶다, 기적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뻔히 그들도 알아요. 저건 말도 안 되는 물인데, 그냥 약수터 물은 약수터 물이고 그냥 그런 물인데, 그 믿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서 떠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물은 없습니다. 그런 물은 없어요. 어떤 인생은 돈이 인생의 생수라고 합니다. 돈만 대박을 터뜨리면 내 인생은 생수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돈은 벌수록 더 갈증을 안겨주는 게 돈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는 아주 홀딱 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뺏는 순간부터 돈은 우리에게 이제는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 너 나만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 이 물질을 다시 걷어버릴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이 돈의 노예가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돈을 통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이제 이만큼 벌었으니까 됐어. 우리 같으면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없는 우리들은 한 10억만 떨어지면 그냥 이제 만족하고 인생을 그냥 여유롭게 살 것 같아.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안 그래요? 없던 사람이 갑자기 떨어지면 야, 이거 웬 횡재냐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어제 나는 만족하며 살 것 같아. 근데 실상 것이 떨어진다 그렇게 그러면 절대 그럴 인생이 많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금고 하나면 족하지만 부자들은요, 금고 10개라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은 금고 하나라도 족해요. 근데 부자인 사람들은 그거 하나 갖고 부족하잖아요. 하나 만들고 또 채우고, 채우는 그 기쁨으로 또 하나 만들고 또 채우고 또 하나 만들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것이 만족이 있겠느냔 말이에요. 10개를 채우고 20개를 채우고 30개를 채운들 만족이 있겠냔 말이에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갈증은 더 나는 거예요. 갈증은. 여러분, 목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소금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바다에서 여러분들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너무나 목말라. 근데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라도 먹으면 잠시나는 해갈이 되게 해서 바닷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닷물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증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한 번 마시면요, 옳거니 갈증이 해갈됐다 싶은데 또 금방 목마르고 더 갈증이 나고 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도 이런 우리에게 갈증을 주는, 더 갈증으로 유발하는 그런 금고는 없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지요. 근데 동족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착취해 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부유함에도 갈증을 가지고 늘 만족을 모르고 살았던 이 삭개오가, 이 구두쇠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놓지 못했던 물질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내 소유의 이 절반을 팔아가지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에 있는 그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갈증을 채우고 들어오니까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풍족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은 우리들을 살리는 음료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주님의 살은 우리들의 양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막 웅성웅성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내 피를 너희들이 마셔야 너희들이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막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내 살은 그러면서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줘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와 살을 찢어주시면서 속죄해 주신 그 사건이 그분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잠시 마시고 목마르며 잠시 배고픈 그런 세상 것과 같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마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1차원적인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고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저렇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예수님으로 그 인생이 풍족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3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잠시 그냥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방책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목말라도 세상에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갈증을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런 삶을 반복하기보다 주님 앞에 한 번 제대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목마름이 완전히 주님이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한 것이다? 끝난 것이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자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척거리고 세상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또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된 음식도 있잖아요. 중독된 음식을 한번 먹으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또 어느 순간 그게 지나고 나면 그 음식이 또 생각이 난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먼 거리도 또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독된 음식을 또 먹기 위해서. 음식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 영혼이 만짐을 받고 갈증이 해결된 부분들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목마르면 언제나 그 주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연료가 떨어질 때도 만나지요. 연료가 떨어진 줄 모르고 달릴 때가 많으니까 연료가 떨어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연료를 채워야 되겠다고 하지만 가까이 주유소가 없으면 앵꼬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럴 때는 우리 방책이 없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을 만날 때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여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그분은 나에게 이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그분인데 지금 나의 이 목마름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목마른 자는 세상을 향해서 그 바가지를 가지고 그 밑바닥까지 긁으면서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목마름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받는 복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에서 참된 만족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3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39절에서 그 생수는 바로 주님이 주실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지요.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한복음 4장에 말씀드렸지만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시간 되면 또 물을 채우고 시간 되면 또 물을 떠다가 물을 채우고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마시는 이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놀라운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수가성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내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믿게 되어졌을 때 그는 놀라움과 감격 속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내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케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를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거 지식화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라 불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배운 것이 내 마음속에 이게 믿어짐으로 그래서 내가 입술로 아까 오전에 그랬지만 신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것도 우리 주님을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시인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치 무슨 뭐 불처럼 막 그냥 그렇게 뜨겁게 우리가 받아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의 영을 통해서 인생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을 얻고 주의 영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의 영이 계시니까 그 영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은요 영적인 것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한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삶은요 육적인 삶을 통제합니다.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으로 육신을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충만하게 계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누가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이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통제하시고 영적인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왜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고 가층에까지 떨어지게 되느냐? 성령님을 우리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임의대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맡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하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앞서서 가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님 따라오십시오. 성령님 오른쪽입니다. 성령님 빨리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되냐? 목말라요. 갈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영혼은 자꾸 목말라가요. 기갈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가 그렇게 기갈에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거나 성령님의 그 탄식하게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목마르게 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었는데,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하기보다는 내 뜻을 가지고 성령님을 끌어가고 있으니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앞에 앞서도록 우리가 양보해 드리고 그분의 뒤를 내가 따르겠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다시 우리의 영혼은 회복의 역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에 매였던 삶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시작. 주의 영이시니, 다시 한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 자유함, 죄에서 자유함, 해방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간섭하시지만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 그것이 얽매임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와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심으로 모시고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믿는 자 속에 누가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에서 자유케 하시고 참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헤매이며 목마른 인생을 살지 말고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왜 밖에서 자꾸 그 목마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만 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너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쳐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 밖에서 자꾸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종지부를 분명히 찍어야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마른 부분이 무엇이고 내 목마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좀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오로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나는 고백을 드리오니, 주여 그분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더 이상 나는 목마름이 이제 헐떡거리지 않게 하옵시고, 그 목마름을 이겨내고 정말 자유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간절히